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심과 은총을 내리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7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가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인용하지 아니하는 말씀, 읽지 못하는 말씀인데요. 이 빌레몬서. 유독 이제 신약 성경에 한 장만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비로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의 집을 탈출한 후에 이곳저곳 이제 방황을 하다가 바울이 연금되어 있는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정말 온전치 않는, 그리고 도망간, 어떤 면에서는 도둑질한 그런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종의 신분인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그가 현재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쓸데없는 사람들, 쓸데없는 사람, 도둑질한 사람, 온전치 못한 사람이 이제는 변화해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 갇혔다라는 것은 1절과 9절에서 말씀처럼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다라는 말씀이니까 로마 옥에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옥에 있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났고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게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그는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과연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변하지 않았다면 그는 도망자 신세고 도둑질한 그런 사람으로 용서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주인인 빌레몬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변화됐고 그래서 정말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것은 정말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빌레몬 집에 있었어도 종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자의 신세여 좋지 못한 환경에서 이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의 복음이 그에게 들어갔고 또 그는 새 생명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과연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어떤 이들을 만나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우리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세상 쪽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정말 선하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이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디모데후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디모데후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3장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는 참 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요, 참 어려운 때가 많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은 정말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 악한 것, 죄된 것, 이런 삶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나오고 그곳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바른 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건 목회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니 정말 어디에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로 사는 그런 이들을 만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고통받는 곳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해상인의 고통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개종시킨 그러한 모습,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그래서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아니 도둑질, 아니면 정말 그 도망쳐 나와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는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정말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빌로메의 악한 인상을 염려해서 오네시모가 변했다, 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했다. 변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보내는 거고, 그리고 정말 그 오네시모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보증하는 자다. 여러분 참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세요. 또 하나님을 믿는, 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보증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목사도요, 정말 성도들에게 보증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목사도 또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 신앙 안에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증할 수 있는 관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도 사람에게도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네시모의 변화의 위치는 11절에 보시면, 전에는 무익하나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전에는 무익할 수밖에 없었죠. 도망 나와 도둑질해, 그리고 막 방황하면서 얼마나 좋지 않은 일을 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무익한 자가 나를 만남으로 이제는 유익한 자로 변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가 무익한 오네시모의 개종 전후의 변화 상태를 위해서 그는 정말 무익한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정말 내가 봤을 때도 무익한 자였다, 이익이 하나도 없는 자였다, 오히려 만나면 사람을 해치고 오히려 만나면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었다. 유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네시모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오네시모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함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변화라는 게 이런 것이에요. 변화라는 것이, 무익한 자가 있다고 하여도 복음 안에는 유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든 정말 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유익한 자들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나의 신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복이라,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나눈 사람이라. 사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사실 이런 모든 것도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되 악한 마음, 잘못된 마음, 남을 비방하는 마음, 온전치 못한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을 나누되 서로 복음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되 정말 사랑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지금 그러기 때문에 신복이라. 그래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했으면 좋겠다. 나를 섬기게 하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또 바울의 인격이 나옵니다. 인격. 이 퍼스널리티가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바울의 인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바울이 아무래도 빌레몬보다 높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연배가 있든지, 아니면 빌레몬이 굉장히 존경을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든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랬을 때 내가 너보다 위고, 그러니까 연배가 높고, 그리고 너가 나를 존경하니까 너는 나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너는 내 뜻대로 해야 돼.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시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의 승낙이 필요하다. 참 멋진 인격 아닙니까? 예, 막 억지로 억눌러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한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로 자유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해야 됩니다. 참 세대가 많이 변하고, 그래서 제가 참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점들이 무엇이냐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삶 안에서 멋진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딱 이야기를 하면 이게 참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모든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의로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억지로 막 끌려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든가, 막 그냥 그 송아지가 완전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사람을 저주해요. 나는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봉사를 안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 속에서는 가장 위험한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나까지 그 사람하고 하나님 보실 때 동등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의로 되게 하려다. 자의, 스스로 무엇인가.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은혜를 받는 것을 보십시오. 억지로 무엇을 한다고 그 은혜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돼요. 자기가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 속에 변화된 모습으로 돼야죠. 자의로 돼야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억지로 그래서 그래도 좀 강제로 하고 싶은 때가 많아요. 저도 막 그냥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안 드리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안 나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강제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은혜가 될 수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자유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은혜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 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의로 하는 것, 그러면서 자의로 오네시모를 영접할 것을 권면하는데 15절에서 19절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대해라. 참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참 기분이 나쁘죠? 주인으로서는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쁘냐면, 아니, 종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의 형제로 대하라?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변화된 이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요, 그 변화됨이, 그의 위치가 이제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너는 안 배웠지, 나는 이만큼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데 넌 없지,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서로가 비교하고, 이러한 것들은 신앙적인 부분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훈계를 받았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잘 사는 자들, 잘 먹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차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형제로 돌아온 오네시모로 대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주인이나 자유자나 얽매이니들이나 다 동등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만약에 오네시모가 내게 불의를 하였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완전히 다 올인을 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하였고 믿었다라는 말씀이죠. 왜? 오네시모가 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우리는 믿어줘야 합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형제로 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혹시 그들이 우리보다 못 살고 우리보다 가난하고 우리보다 온전치 못한다고 하여도 그들은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지요. 빌레몬의 개종의 빛에 대한 언급함으로 오네시모가 개종될 때에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를 경험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내가 내게 빚진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엇을 빚졌는가 가만히 보면 그것은 예수를 믿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빌레몬을 온전한 이로, 또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을 믿는 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은혜의, 용서의, 또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모두가 같은 이로서 대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토비아스의 운물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마을 사람들은 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물의 주인인 토비아스가 물을 거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비아스의 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토비아스가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되면서 종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물을 준 것처럼 너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거저 주라고 명령을 하고 떠났습니다. 하인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감사를 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물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별을 두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가서는 이제 자기에게 약간의 좀 돈을 좀 준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어떤 하여튼 무엇인가를 이렇게 물질로 보답하는 사람들에게만 또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그냥 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토비아스 우물은 정말 모든 사람이 편하게 그냥 주기로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 종은 계속 이제
변화가 되면서 자기에게 잘 보이고 자기 편이고 자기에게 뜻하는 사람들에게만 물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종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종에게 잘 보여서 물을 그냥 계속해서 얻을 수 있을까? 이랬을 때 주인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는 하인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꾸짖습니다. 잘못된 것을 정말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모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공짜로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쁜 짓을 한 그러한 종,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저 종에게는 이제 물을 주지 말고 쫓아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쫓아냅니다. 그러나 이 토비아스의 아들은 그러지 않고 그 종에게도 물을 주고 하인으로 계속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인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종을 용서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변화받은 그런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네시모 정말 빌레몬의 집을 도망쳐 나와서 재물도 훔치고 그래서 못되고 무익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유익한 자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가만히 보면 참 무익하고 쓸모없는 그러한 이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천하보다 귀한 그러한 자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간에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심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동행하셔서 그 동행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변화된 자로, 멋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잠시 우리 송대울 권사님 세상에 계시면서 당뇨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참 힘드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아니하실 정도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사시면서 또 화재로 인해서 잠시 다른 곳에 머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참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는 영원한, 이제 정말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을 다 훌훌 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그렇게 가셨을 줄 믿으면서 우리 같이 함께 송대울 권사님의 그 영혼과 또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교회 다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나가야 되는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송대울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아버지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괴로워하셨고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은혜 안에 계셨고 하나님 온전히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간직하며 사셨습니다. 주님 또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어느 때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남의 성도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대열 권사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유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례일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1일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그런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 역사하시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갈고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장중에 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상황 한국인연합감리교회를 주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죽을 벗기듯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혁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 안에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네시모와 같고 우리가 진짜로 유익한 자였지만 이제 유익한 자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온전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대열 권사님의 영혼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 오늘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시사 이제는 세상에 유익한 교회로 만드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94장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394장입니다.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셨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